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북한 야간 열병식 내가 조언해 줬다. 누구냐면 탁현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탁현민은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서관. 이런 역할을 한 자가 북한 야간 열병식 내가 조언해 줬다. 그래서 낮에 열병식을 치르던 그들이 밤에 열병식을 치르게 된 것이야. 내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방을 높이 하늘로 올리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사진에 나왔지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가방을 하늘로 올리면서 좋아하는 사진을 봤는데 뭔가 저들이 이를 꾸미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청와대에 간첩 많다고 들었는데 슬슬 기어 나오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뻔뻔하다.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정은이는 이 남한 땅을 보고서는 다 한국은 나한테 장악됐어. 뭐 간첩이 12만 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한국의 그 가을산이 단풍 물이 들면 빨갛지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자는 여적죄로 무기징역감 아닌가요? 이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김정은이가 남한 땅은 다 나한테 장악됐어. 이렇게 보고 있다 전해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들이 뒤에서 이 댓글 달아주신 분처럼 뒤에서 뭔 수작을 또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 또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네가 암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무리 정권을 잡고 간다 해도 다 우리한테 장악됐어. 우리가 다 미리 손을 다 봐놨어. 그 문 씨가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꽂아 놓았지요. 모든 자리에. 그런 역할을 하고서는 내려간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상에 왔다고 그들끼리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에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드러날 거야. 앞으로 다 드러날 거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표현을 하자면 나 잡아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개 돼지처럼 살게요. 개 돼지처럼 살게요. 알아서 하세요. 정말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예, 하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에는 교회가 6만 5천 개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이 땅, 지금 한국 땅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양들에게 지금 현 상황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다 연결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자기들 사람, 자기들 편에 있는 그런 사람, 자기들만 말하자면 이렇게 끈으로 엮어서 자기들 사람들만 끈으로 엮어서 자기들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혹처럼 붙여서 자기들 교회를 아방궁을 차려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나의 뜻을 묻고 가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다는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5일 날 주님께서 한국을 보시는 또 한국에 대한 그때 한국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주신 말씀이 연결이 돼서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께서 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묵은 것을 갈아엎는 자들이 너의 동영상을 보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 편으로 오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을 계속 저는 깨우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바로 이렇게 또 분별이 제가 개인적으로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자가 유튜브 상에서 동영상에서 뭐 어떤 말을 할 때 유튜브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딱딱 분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기도를 해왔고 뭐 한 우물을 파왔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이 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보기도를 해왔던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도대체 근본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 뿌리부터 열매까지 한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숲을 딱 보고 그 사람을 저 영적인 근원이 무엇인지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도대체 근본이 어디서 흘러내리는 것인지 다 그것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외국에 뭐 선교 활동하다가 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선교 활동하다가 한국 내에 들어와서 헛소리 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선교 활동하냐고 고생하셨겠죠. 고생했는데 그만큼 기도의 굴을 파지 않고 그냥 한국 내에 보이는 누가 저 말 했지 하면서 그 말한 거에 대해서만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안 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하게 영적으로 뭐 영역이 있고 예수님과 절친한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딱 들어보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이 딱딱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말하자면 집안에 있는 자녀와 뭐 아들이나 딸이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어렵고 힘든 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도 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알고 있지요. 다 보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는 그 집안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런 것처럼 기도구를 계속 판 자들은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굴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했던 자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저거 사람의 생각인데 저거 마귀가 하는 소린데 다 딱딱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아주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 보면은 허황된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보면은 참 제가 헛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난국, 위험한 수위, 물이 문 바로 밑에까지 들어찼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그런 상태. 어떠한 자도 그것을 향하여 중재하거나 나서지 않는 상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서 그동안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그런 자들 좀 보이지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명씩. 근데 그런 자들은 뒤늦게 깨달아서 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자들은 또 자기의 밥그릇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또 챙겼다면 어느새 또 뒤로 쑥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100% 믿지 말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다 해도 100% 믿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하늘쌤 동영상도 100%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심령성전 쌓아서 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만 뭐 100%다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신 분들은 저 말이 옳은 소리지, 영적인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 맞네, 이렇게 느끼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그것을 향하여 중재하거나 나서지 않는 상태,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물이 머리 꼭대기까지 들어차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눈 밑에까지 들어차 물을 바라보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 향방을 향하여 달린다 하지만 아무런 줄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 한국은 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할 때 사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간다는 것은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갖은 손가락질도 받아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길 싫어, 나 안 갈 거야, 너무 힘들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달라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참 괴롭죠. 하나님 일을 따른다는 것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으면서 간다면 다 10사람 다 이 길을 가겠지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겠지요. 사명자의 길을 가겠지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다른 분들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은 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 말씀은 한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야. 나의 뜻을 위해서 가야 할 나라야. 이 말씀인데 개인적인 사람으로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난 싫어. 너무 힘들어. 난 싫어. 너무 힘들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간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서처럼 제가 요나서 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보다 혈세를 낭비하고 국력을 약하게 만드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소신과 생각과 이념이 있는 자들인지 그것만 나타내기에 급급하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국민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서 3명이 자기들의 그 생각과 이념이 같은 자들이다. 자기들의 생각과 이념이 똑같은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다 하면은 그 3명만 안중에 있고 그들의 그 마음만 받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가려운 곳만 이렇게 긁어주고, 그런데 나머지 7명은 자기들의 생각과 이념과 같지 않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7명의 그 처해 있는 그 7명의 처해 있는 직시와 현실을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론으로 토끼만 모으는 아무 개념 없고 생각 없는 몰상식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쳤으니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주님께서도 한국은 자폭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뢰밭이다. 지금 한국이 지뢰밭처럼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씀 드리지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또 악행을 저질렀는지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이 부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원 청년 2명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그런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너무 나약해서 북한 군에도 입대 못해 가까스로 어루공이 된, 그러니까 뱃사람, 어부가 된 연약한 22세, 23세 청년이죠. 북한 선원에게 16명의 북한 선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러니까 이 청년 2명이 북한 16명의 북한 선원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한국당 이 정권, 이 악한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서 공개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죠. 결국은 하나인데 이들이 큰 죄를 범했죠. 제가 이 부분을 그때 들으면서 이 피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뱀독 맞고 젊은 청년들 많이 부작용으로 또 사망했지요. 제가 그 부분을 볼 때 계속 이 북한 청년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피값 찾는 거 아니야? 피값 찾으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이 북한 청년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핏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했지요. 그런데 이 악한 정부가 그 쓰디쓴 열매 들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쓰디쓴 열매들. 그래서 교회가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부흥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은혜 받고 성령불 받고 다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보 수준의 2년 정도의 배를 탄 약한 정부의 국정원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서 정보를 받았는지 대한민국으로 기순하기 위해 온 22세, 23세 북한 선원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서 2019년 11월 7일 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나아가
포송줄로 묶은 뒤, 포송줄로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포송줄로 묶은 뒤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였습니다. 강제 북송된 두 청년이 눈의 안대를 풀었을 때 바로 눈앞에 북한 군인들이 보이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이 22살, 23살 청년이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그 핏값을 찾으시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요나서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벽된 자들이 외쳐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외쳐라 하니까 외치는 부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곳곳 우리를 성벽되게 하셨고 외치게 하시는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자들, 오히려 성벽된 그런 분들을 해방하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자들 편에 선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나서 깊은 내면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으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고, 완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 아스루 왕국의 수도가 니누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누웨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스루 왕국은 오늘날 이라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며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친척, 가족들을 노예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모, 삼촌 뭐 이런 친척들을, 고모, 삼촌 이런 자들을, 그 요나의 그런 친척들을 이 혀에다 갈고리로, 그 우리가 뭐 정육점 같은데 보면은 고기, 돼지고기, 뭐 쇠고기, 큰 고기 고리를 껴서 매달아 놓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 혀를 이게 갈고리로 탁 껴가지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요나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데 그것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수로 그 니누에 가서 회개시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사람으로서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오늘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제가 김정은 기도할 때 제가 이제껏 기도하면서 참 사람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든 사람은 참 처음 봤습니다. 뱀이 우글거리는 동굴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아주 끔찍함, 혈기가 대단한 자이고 우월주의에 빠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뭐 걸레를 만들듯이 그렇게 쌓아버렸죠. 혈기가 대단한 자. 말하자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을에 방앗간 한 10월 말인가요? 그때쯤 방앗간 가면은 고춧가루를 많이 빻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중순 되면은 막 김장을 하는 철이 되니까 그 방앗간 들어가면은 막 눈도 맵고 코도 맵고 목도 칼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기분입니다. 그 김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큰 아주 거대한 짐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그러면 한국이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김정은이가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다 장악됐다. 미군 철수만 하면 한국은 끝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친척들, 또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갈고리로 혀를 껴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또 요나가 그런 것을 다 봤고, 그런 부분 친척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벽된 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곳곳 성벽들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생각 없는 미련한 자들이 한국 땅에 참 많구나.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분탕질하는 그런 자들한테 붙어서 댓글을 봐도 다 성벽된 그런 자들 댓글로 다 욕하는 거 보면 참 정신 나간 자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 땅에 포진되어 있는 간첩이 12만 명이면 간첩이 그런 자들한테도 붙어 있겠지요. 그런 동영상에, 그런 댓글에. 그런 자들 다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악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천국,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어르공이 된 연약한 22세, 23세, 그 핏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또 벌써 물으셨는지도 모르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북한으로 다시 보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짐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쓰디쓴 열매의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영양실조와 병에 걸렸는데 나약한 몸으로 16명의 북한 선원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젊은 피가 끓는 그런 자들을 공개 처형 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했다. 그 핏값은 반드시 그들의 머리 위에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 그 22살, 23살 영양실조 걸리고 병에 걸려서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려운 그런 자를, 또 영양실조 걸려서 북한 그 군대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입대하지 못했다, 이런 자들을 그 16명 북한 선원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북한 야간 열병식 내가 조언해줬다. 야, 이런 자들과 한국 땅에 같이 숨을 쉬고 살고 있다. 기가 막힌 현실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뭐는 걷어내고 쓰레기는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